할렐루야. 하나님께서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내 맘대로 할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럼 예배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럼 오늘 내가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님 향해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럼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뛰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설교해 주신 추영권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저를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셨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지금 울산에 가서 계셔요. 뭐 하시나 봤더니 자기 목회는 이제 안동 쪽에 사셨는데 안동 청송에서 목회하시고 울산에 가 계시는데, 울산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성가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평생에 남은 생에 내가 뭐 하겠냐, 이 찬양대를 함께 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날 오셔서 설교하시고 가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제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신 날까지 예배하는 복,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우리 오후 예배 드립시다, 밥 먹읍시다, 밥 못 먹게 하면 우리 식당 가서 먹읍시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일생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여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들판으로 갔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어두워졌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밥 먹여야 됩니다. 밥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지요. 우리한테는 줄 것이 없으니까 가서 밥 먹게 합시다. 돌아가서 밥 먹게 합시다. 근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각오네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골 교회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이미 교회는, 여러분, 시골 교회는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고향 교회를 갔으면 품고 마음이 아프고, 시골 교회를 쳐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선교사의 그 어려움들, 여러분 정말로 어렵거든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이게 드라이버 하나를 빌리러 갈 데가 없고, 내가 마음이 상하면 누구 친구 불러서 커피 마실 사람이 하나가 없고,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답답한 마음. 그런데 돌아와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주라. 아니, 내가 뭐가 있어서 시골교회를 돕고 해외 선교사를 보낸단 말입니까? 선교사를 후원한단 말입니까? 너가 주라. 근데 여차저차 점점 더 어려워서 여러분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사진을 보셨지만 강대상 하나 없고 의자 하나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A4 용지로 아래 한글 폰트 127 제일 큰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넉넉한 교회 창립예배, 여러분 저거 붙여놓고 여러분 아내하고 우리 세 아들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넉넉한 교회 창립이에요. 그래서 거실에 아무것도 다 뺐어요. 거실에 한 개도 없이, 저게 거실이에요. 거실에다가 조그만 화분만 2개 갖다 놓고 저걸 붙여놓고, 소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TV도 필요 없고 저걸 놓고 우리가 예배를 하겠다 하고, 그럼 이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주보에 올릴 장로님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있습니까? 안내위원이 있습니까? 주보 만들기는 참 쉽더라고요. 이름 헷갈릴 것도 없고.
근데 주보에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이 주보를 만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그럼 제가 성질나면 욕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너무 잘 아는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 그때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라고. 하나님 아동부가 없는데요, 네가 세우라고. 중고등부인데요, 네가 세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가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묻는 거죠. 네 손에 뭐가 있나? 너희들이 뭐가 있냐? 여기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가, 어떤 사람 물고기라 그러니까 뭐 저 연안시장 가가지고 민어 이딴 많은 거 그거 2마리인 줄 알아?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는 어떤 물고기냐 하면 배가 이렇게 거두어 왔어요. 그러면 그 어부들이 물고기 필요한 거 다 거두어 가고 그물 털어내는 거 있죠? 그물 털어낼 때 옆에 튀어나온 고기, 그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빵이 꼭 호떡 같아요. 약간 호떡 같은 건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민호떡, 그게 이제 그렇다고 중국 호떡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빵 호떡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칼로 갈라서 안에 뭘 이제 넣어서 먹는 건데 그 빵에다가 이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 왜? 이것만 먹으면 체하니까 소금에 착 쩔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 넣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들고 와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보내가지고 우리 이 많은 사람들 가서 밥 먹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불가능의 증거로, 너희가 주라고 말할 때 불가능의 증거로 들으미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갖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라고 들으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 잘한 게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잘한 게 있어. 뭘 잘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만 있어도, 안 되는 증거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 몸도 예수님 앞에 들음이세요. 내 돈이 없어, 안 되는, 돈 없음도 예수님 앞에 들음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불가능의 증거로 들음인 그 빵을 들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셨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떡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병든 것도 감사하세요. 오늘 아픈 것도 감사하세요. 가난한 것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 거실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그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저렇게 거실에서 여러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21년 된 프레스토 차를 몰고 있었는데, 여러분, 전교인, 안에는 옆에 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뒤에 타고, 그래서 저 야외 가서 이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5명 손을 잡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야, 예배 마쳤다 가자. 그리고 돌아오면서 수타 짜장면 주일 저녁에 먹는 게 우리 저녁 온교우 야외 식사였어요. 그러고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지나서 어느 날 이 청담천을 따라서 저 위로 쫙 걸어 올라가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현실과 실제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시골교회 답답한 거, 선교지도 답답한 거는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답답하다고, 하나님 내가 힘이 들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굳이 저까지 개척시키려고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듯이 턱 하고 던지는 말씀이, 이곳에 상처받은 내 백성이 많다. 이곳에 상처받은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굉장히 기뻤겠어요? 좋았겠어요? 예, 기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요. 화가 나더라고. 예.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막 째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뒤에, 너가 아파보지 않고 아픈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회를 섬길 테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교회 우리가 하래, 해외 선교회 우리가 하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전 교인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시골교회 5군데 2만 원씩, 해외 5군데 2만 원씩 선교한다. 그래서 2만 원씩 10군데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우리가 선교지에 있어 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 선교사, 김 선교사, 선교 보고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 2만 원 받거든.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 부부가 공원에 나가서 커피 마시는 거 사진 찍어 보내. 그럼 해외는요, 이 선교지에 가서는 부부가 마음이 갈리면요 지옥입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캔커피 들고라도 부부 사진 보내. 그래서 이 5개 해외 5개 국내 5개 2만 원씩 20만 원 선교비를 작정하고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동성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동안교회, 연신교회, 안동교회, 안동서부교회, 뭐 제가 있던 교회들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젖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젖을 먹고 우리가 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서산 장로교회에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개척이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한 2천에 50만 원 월세 구하고 그냥 한 1,500만 원 인테리어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러분 일주일 만에 3,5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그 창립 예배 때 다윗의 후손인 니버 교수, 이름이 니버입니다. 니버 교수가 와서 축복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걸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건 뭐냐 하면 불가능을 들음이로도, 여러분 누구한테 들음이로요? 예수님 앞에 들음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해도 예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에 하면요 불평한 거 다 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불평하시고, 예수님 앞에 욕도 예수님 앞에 하시고, 하여튼 예수님 앞에 다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시고 하늘을 들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 여러분 이 성교비 한 번도 낮춘 적이 없고요. 2만 원 보내다가 3만 원 보내다가 5만 원 보내다가 어느 날은 10만 원 보냈어요. 예. 딱 한 번 코로나가 왔는데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선교지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어려운데 기도합시다. 그 대신 선교를 끊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10만 원 보낸 거 1년 동안 5만 원씩 낮춰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복원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저절 얻어먹었지만은 지금은 해외에, 국내 12개, 해외에 8개, 매달 200만 원 이상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그런가 하면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건축한다고 우리가 500만 원, 1,500만 원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오늘이 16주년인 거 알고 지난주에 시청에서 나와서 불을 쫙 깎아주더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주라 말할 때 안 된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이러고 등 돌리지 마시고,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들음이래야 돼. 나는 안 된다니까요.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들음이는 거예요.
16년 지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오늘의 풍성함처럼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5,000명이 먹었대요. 여러분, 먹고 배부른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날 안 먹고도 놀라운 감격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5,000명 먹일 거 한꺼번에 주면서 너 나눠줘라 이러면은, 여러분, 나눠주는 거 짐입니다. 5,000명 밥을요 한꺼번에 머리에 인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말로 짜부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 된다고 드린 거 나눠줘, 주어, 줘라고 보내고 났더니, 오우! 여러분, 신나게 그날 아마 밥 안 먹고 제자들 배불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부유하고 넉넉히 가지면 나눠줄 거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눠주라 하시면, 이거 나눠주면 내 먹을 거 없는데 싶어도 또 나눠주면 하나님은 또 공급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넉넉한 교회는 혼자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 은혜도 혼자 나누지 않습니다. 쌓아놓고 내 거라고 붙잡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세상은 노래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넉넉히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가는 우리 넉넉한 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의자를 채워주셨듯이, 그럼 지금은 나눌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나눔이 풍성하되 내 것도 넘쳐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 것이라고 움키지 않을 것입니다. 끝끝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것, 잘된 것, 좋은 것, 나쁜 것, 여러분, 내 아픈 몸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들이밀고,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손잡고 가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선교사회를 보내고 파송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골교회 어떻게 섬길까? 우리 교회에서 훈련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 불러서 훈련해가지고 그럼 저 면에다가 선교사 하나 보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가서 애만 4명, 5명 놓으면 돼. 그럼 애 4명, 5명 있으면 분교가 생깁니다. 분교가 생기면 교사가 오고요. 교사가 오면요, 그럼 그 교사 보호하려고 옆에 또 파출소도 생기고요. 그 파출소 밥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생기고요. 한 동네가 삽니다. 그럼 제 친구가 고등학교 교사요. 대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그 학교는 교사는 3명, 학생은 2명. 같이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매자. 야, 고추줄 잡어. 그리고 같이, 그럼 진짜 그래, 진짜. 오늘은 야외, 아이, 선생님! 그러면, 알았어, 가자. 그러면 사과 따 매들고 사과 따갖고 같이 사과 잔치하고, 그리고 영어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니까 사회도 가르치고, 하여튼, 교사 2명의 학생, 학생 2명의 교사 3명.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목사님이 저 시골 가서 애 4명만 놓으면 교사는 6명 온다니까. 여러분, 그 동네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하나 파송하면 그 동네가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러브네팔 선교회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좀 늦게 참여를 했는데, 앞에 간 선배님들이 3억짜리 이 네팔에다 신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 3억은 들지 않겠냐. 그 3억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10억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3억 공사하려고 3억 공사했는데 하여튼 학교가 아주 커졌어요.
처음에 학생 10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학생이 650명. 역시 넉넉한 게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대전 장신에 올해 학부 신입생이 6명입니다. 4명은 졸업하고 지금 2명 남았어요. 네팔 신학교가 지금 650명이라고 학생이.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시 3억 증축을 합시다. 3억 증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10억 모아서 네팔로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말로 취약자들 다 쥐어짠 거예요. 후원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막 쑤셔가지고 후원해내고 교회도 짜고, 그래서 진짜 취약자듯이 다 짰는데 3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래서 야, 불가능하다. 이게 참 힘들어졌다. 이쪽 돈 이쪽으로 바꾸고 이쪽 돈 이쪽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지난주 이사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증축 시작했는데 멈추면 안 되고 지붕하고 외벽하고 유리창은 넣어야 되니까 3억 공사가 안 되니 그러면 줄여서 인테리어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만 만들어 놓고 2억짜리 공사를 만드시오. 좀 줄이시오. 예,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한 교회에서 3천만 원, 저쪽에서 3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눠주라 할 때 5천 명분을 한꺼번에 주고 나눠주라 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근데 그 수고를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이 제자들의 심령에 강렬하게 믿음으로 남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것만 가지고 움켜 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거든 작은 것부터 여러분 나눠야 돼요. 넉넉한 교회는 혼자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없이 어느 교회에서 갈라 나와서 교회 지어주고 담임 목사 월급 3년치 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저 역사는 너의 역사였고 나는 오늘부터가 아닙니다. 넉넉한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의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